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던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북경 공항에 갔을 때 몇 가지 일로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기계한테 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지 이 샵 안에 저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종업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기계를 시키지 않고 사람이 하더라고요. 사람이 일단 공항에 너무 많다는 것 때문에 너무 놀랐고, 저희가 국내선으로 이렇게 환승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외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중국 사람 같은 겁니다. 사방팔방으로 막 중국어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순간에 딱 알아듣는 말 한마디가 나왔어요. 어떤 분들이 앞에 중국 분인지 한국 분인지 모르실 분들이 뭘 가방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중국말들과 사람들 속에서 정말 선명하게 화살이 꽂히듯이 제게 들린 말이 뭐였냐면, 아 이거 김치라니까요, 이런 말이었어요. 아 이거 김치라니까요. 아마도 입국하실 때 김치가 걸리신 것 같아요. 이분이 다 열고 나서 이 열어보라고 그러는 느낌에 아 이거 김치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행히도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 그 공항에서 제가 알아듣는 유일한 말이었어요. 아 이거 김치라니까요. 우리가 계속 살면서 우리가 익숙한 말, 우리가 잘 쓰던 말들은 우리에게 쉽게 들리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각자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칭찬하는 말, 내가 칭찬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말, 함께하는 시간, 내가 함께 있어주는 거, 그다음에 선물, 그리고 봉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스킨십,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언어들이더라.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함께하고 싶다면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을 저 사람도 그렇겠지 싶어서 같이 있어주고, 그리고 인정을 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 사람은 계속 칭찬해주고, 자기가 소통하는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내게 그런 칭찬을 해줄 때 혹은 나에게 봉사를 해줄 때 그 말을 알아차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저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여서 못 알아차린 거구나. 표현을 서로 했는데 그래서 서로 아우성치듯이 사랑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깨닫게 될 때까지는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눈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의 언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요. 예배가 딱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예배 사랑이라는 고백 이것처럼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배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이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우리가 순종할 때이구나. 순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로 네가 내게 반응하는 거구나, 네가 너의 삶으로 내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랑하면 당신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14장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때가 다가왔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텐데 아버지께로부터 많은 거처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에서부터 발단이 돼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뜬금없이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서만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가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길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누구든지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나를 보았고 나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듯 너희들의 기도를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지난주에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과 마음을 구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찾고자 하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붙잡으면서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래 네가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계명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 의미가 맞습니다. 맞지만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킬 것이다라는 말에 아무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나는 다 계명을 지킬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직까지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잡혀가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이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다만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런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는 수준까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의미로 다가왔다고 싶어요. 지금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 사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는 다가왔겠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구나.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노이석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너희들이 마침내 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야. 그 성령님이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들의 결단을 신뢰해서도 아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작년에 안타까운 신문 기사 하나를 보게 됐는데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이란 곳의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급하게 소방 119가 출동해서 보니까 아파트 현관 12층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는 일이 있었어요. 21살 된 딸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자살을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21살 된 딸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베란다 밖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49살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머니가 21살 된 딸이 뭐 13kg도 아니고 13kg여도 10분 넘어가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큰 성년인 딸이 그러고 있는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9가 급하게 출동했는데 문제는 현관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집안에는 둘만 들어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평소 때 이 여자분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전화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그래서 이 119와 소방서에서 이 부모들의 연락처를 우연히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현관 도어 키 번호를 알아서 들어가서 이 소방수들이 구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와, 사랑의 한계라는 것이,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다는 것이, 생명을 그렇게 지키고 있는다는 것이 그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15분 동안이네요. 15분 동안. 그러니 그 여자 혼자서 그걸 두 손으로 붙잡고 있어도 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주님의 계명대로 살게 될 거야. 주님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데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대로 살지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유혹 한번 빡 부딪혀보고 좌절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고 눈물 한번 흘려보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기 전부터 확신하시고 그 이후의 일도 확신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마침내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너희들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왜?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믿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겠다는 결정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계속해서 순종에 크고 작은 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더 큰 순종이 있고 더 작은 순종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신 때문에 하게 되는 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순종,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신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려오는 이거 김치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올 때 여러 인문학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집트 상형 문자를 읽게 된 것입니다. 상형 문자가 이렇게 뭐 새 모양도 있고 지팡이 모양도 있고 뭐 이렇게 피라미드에 있고 이렇게 이집트의 무덤에 있는 그런 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글자를 한 2500년 정도 읽지 못했습니다. 써놓긴 했는데 그걸 읽지를 못했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쯤에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발견되면서 그 로제타 스톤에 3가지 언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하나가 고대 상형 문자, 신성 문자라고도 불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쓰는 그런 문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들, 파피루스에 나와 있는 새 그림, 달 그림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고 첫 번째 칸에, 두 번째에는 이집트에 있는 민중들이 썼던 언어로 쓰여져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교적 쓸 수 있는 언어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언어가 있었고, 세 번째는 그 말을 히라버로 그리스어로 바꿔놓은 그런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3개의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쌍포리옹이라는 사람, 프랑스와 쌍포리옹이라는 사람과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거 해석해 봐야겠다. 그러다가 이 쌍포리옹이라는 사람이 마침내 알아내요. 이 상형 문자가 이집트 상형 문자가 이 단어가 음을 나타낼 때도 있고 또한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더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부 다 소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차, 길, 웅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음가를 적는데 한자는 소리와 음이 다르지요. 음과 뜻이 다르죠. 똑같이 뭐 대라고 읽어도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큰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소리와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 상형 문자는 이게 2개가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초기 문자여서. 그러니까 도저히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읽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잡아내요. 근데 그때 잡아낼 때 이게 뭐냐면 반복되는 문자로 잡아낸 거예요. 반복되는 문자. 영화로도 되어 있지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곳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썼던 에니그마라는 그런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호를 결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 힌트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끝없이 보낼 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맨 마지막에 당신을 사랑하는 누구가 계속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암호문에도 가만 보니까 반복되는 어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일 히틀러. 그러니까 만세란 뜻이거든요. 하일 독일어로 만세, 히틀러 만세. 요 말이 반복될 거잖아. 그래서 반복되는 말을 찾아서 거꾸로 알아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가 막힌 암호 해독의 수준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순종으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 살았던 내갑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들 조상이 받았던 명령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장막에서 거해라, 집에서 살지 말고 너희들 장막에서 살아라, 광야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생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다. 축복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명령 하나 받고 포도주 먹지 않는 거, 그리고 장막에서 거하는 거, 이것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해서 배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장에서 주님 때문에 하는 작은 일들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순종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하려고 하는 노력,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고백,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선해지려고 사람들에게 했던 몸부림마저도 우리는 실패야, 이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붙잡아내셔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 네가 날 사랑하는 거구나.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분명하고,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사랑을 알았겠구나, 아셨겠구나, 이걸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들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알아차린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 깊이, 더 놀랍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를 순종하는 사람은 나를 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혼자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혼자 짝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영역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진실이 있고 사람의 단면이 있어요. 유명한 강사 한 분이 자기 가정사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엄마가 바깥에서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아빠도 직업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엄마는 항상 이 가정일에 마음이 걸리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게 아닐까, 아이를 좀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또 방황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불러다가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고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 예고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가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퇴학 대상인데 자퇴하라고. 수업 일수가 이게 안 돼서 졸업 못하고 퇴학 대상자인데 퇴학 당하는 것보다 자퇴하는 게 낫다고. 그럼 복학도 할 수 있고 뭐 딴 데도 갈 수 있으니까 자퇴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청천벽력 같겠어요. 내 책임인가 이러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퇴했답니다. 자퇴하고 왔는데 애가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착해가지고. 물론 부모 눈에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애가 그렇게 학교를 안 가면서 했던 여러 일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산 거예요. 애가 그래도 이렇게 눈치는 있어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라면 몰래 혼자 배고프니까 끓여 먹고 그러는데, 엄마가 기죽지 말라고 나가서 그 시간에 밥 떡 차려주고 너 어깨 빡 피고 살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 챙겨주고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근데 아버지는 열불이 나는 거죠. 너 진짜 넌 정말 넌 사랑받게 태어난 애야, 그러면서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죠. 막 왜 웃으시죠? 막 아버지가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맞고 아빠를 이렇게 다 막으면서, 당신 눈에는 나쁜 애지, 내 눈에는 아픈 애야. 한 번만 더 버럭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도 팍 쫄거든요. 당신 눈엔 나쁜 애지, 내 눈에는 아픈 애야. 한 번만 더 그랬다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아파봐도 다 일타. 그러지 말라고 해. 그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을 계속 그렇게 대하니까 아들이 일본 여행을 이렇게 또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어린데 일본 여행을 갔다 오더니 혼자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그곳에 음악대학을 가고 싶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 명문대학 이런 거 아닌데 그래도 부모의 끈을 떠나서 나 혼자 한번 살아볼 거예요. 나 이거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런데 만약에 자퇴한 그 아들에게 엄마가 야, 너 내가 얼마나 유명한 TV에도 나오고 다 그러는데 네가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냐 이렇게 다그치고 힘들게 했으면 걔가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 나쁜 애가 아니라 아픈 애로 보이는 거구나. 그게 사랑인 거구나.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 보이는 거구나. 나쁜 애가 아니에요. 아픈 애예요. 아픈 애. 지금 다른 사람들 보았을 때 설령 조금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면목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면목.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거지.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고 믿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크게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장면이 전도하던 때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그 임재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도 많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전도할 때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맡았던 요셉교구에서 그러니까 신혼부부 교구에서 전도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저희가 항상 나갔던 전도지는 가천대학교라는 대학이었어요. 가천대에서 전도하면 아이들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가다가 놀아서 막 뛰기 좋았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막 다다다다 다람쥐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뛰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가끔 전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날은 왜 싫었냐면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옆으로 왔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바람이 너무 불면 우산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써도 앞으로 다 젖는 거거든요. 너무 비가 또 많이 왔고 그날 인터넷 신문에 이상기후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남 일대가 완전히 새까매진 적이 있었어요. 칠흑같이 정말로 엄청 새까맬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으로 이런 이상기후다라고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그날 나가니까 봉고차 몰고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나가야 되는 건가? 애들도 있는데 나갔습니다. 천둥 뻥뻥 치는데요. 와, 애들은 막 으악 하면서 너무 좋아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애들 뭐 너무 좋죠. 막 쾅! 뭐 애들이 막 우르르 뛰어다니고 비 맞으며 뛰어다니고 엄마들이 또 잡으러 다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날 갖고 나갔던 전도지가 하필이면 티슈였어요. 티슈가 다 물티슈 됐어요. 비가 엄청 오니까 이건 뭐 티슈인지 뭔지 이거 다 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산을 쓰고 있는데 옷은 다 젖고 머리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머리 짧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비가 많이 이렇게 있으면 남자들은 이 머리 사이로 물이 흘러요. 그게 느껴져요. 자매님들은 결코 모르실 거예요. 와, 너무 진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시간이 돼서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처마 밑에 큰 건물, 처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가려진 그곳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저 스스로도 참 너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하는가 싶고 이게 옷 다 젖고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같이 모여서 예수 우리 왕여 같이 찬양했거든요. 마무리 찬양을 하는데 천둥은 여전히 뻥뻥 치고 애들은 좋아라 뛰어다니고 마무리 기도하려고 찬양을 하는데 예수 우리 왕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 뭐 누가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죠. 그날 비가 많이 오니까 거짓말처럼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갖고 나갔던 전도지 거의 그대로 다 갖고 왔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그렇게 오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바깥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잘 받아주지도 않죠. 빗발이 뛰어가야 되니까 가니까 갖고 갔던 전도지 전단지 다 그대로 있죠. 그런데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자리로 보면 얼마나 협소해요.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보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봉꽃 한 대 한 10명, 11명. 근데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달라고 노래하는데 너무 놀랐던 것은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찬양을 받고 계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걸 들으시는 거구나. 주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걸로 당신을 향한 마음이라고 받아주시는 거구나.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의미 있는 곳에 가서 설교도 여러 해보고 큰 집회라는 곳에도 참석도 해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해보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도 많이 경험했지만 그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바로 아멘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말이 저는 정말 의심 없이 믿어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저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암호처럼 사인처럼 우리는 못 알아 설령 못 알아듣더라도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네가 내게 지금 순종하는 거구나 알아차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원하고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내 얼굴을 보게 될 거다.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은혜와 임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계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과 함께 내가 그와 함께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거처인 천국을 분명히 주실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다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먼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오시겠다라는 기대와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데에도 강조점이 있거든요. 내가 너에게 함께하게 될 거야. 함께할 거야. 우리 대부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 주님께 간증하게 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정말 빨리 오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진로의 문제에 있어서 청년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나이가 이제 은퇴 때가 되어서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걸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청년들은 갈 수 있는 곳이 초이스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초이스라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본인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이젠 초이스가 거의 없어요. 초이스가 거의 없는데 모든 걸 다 걸어야 하는 거예요.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이 가족이 다 이제 영향을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이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진로나 생각에 이런 데서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데 가족들은 예수님 다 안 믿는데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고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주님 명절 때 가서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 만큼 뭐 엄청 뭐 롤스로이스나 벤츠를 끌고 다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누나들이 언니들이 부모님한테 30만 원 찔러 드리면 나도 30만 원 찔러 드리고 소고기라도 한 근 끊어갈 수 있을 만큼이면 좀 좋게요. 이 정도 원하는 건데 뭐 엄청나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만큼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거처를 주실 것이다,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제게 이렇게 다가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계속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거처를 예비하게 되신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거야. 거처로 함께 하게 되고,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러면 누구나 다 감사하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이거 하셨구나, 알죠 다. 뭐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이거 하셨구나. 근데 근데 성경은 연약할 때가 더 오히려 분명하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아마도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또 눈도 나빴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간절히 내 육신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이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겠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거하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약할 때는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가 거하고 있는 때인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힘들구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형편만 보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순간이구나 라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거하신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고 의미 있고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거처가 되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다시 한번 먼 이후와 먼 날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거하셔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일까? 그것도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이재철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서 한 남매의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살던 이 여학생 얘기인데, 은평구 응암동의 영락중학교를 다녔대요. 여기 거리가 좀 멉니다. 그 근처에 사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효자동에서 응암동이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걸어가기엔 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근데 정말 이게 뭐 너무 힘든 거리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실직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주무시다가 몸을 이렇게 막 벌벌벌벌 떠시더래요. 본인이 실직했던 이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자다가 막 이렇게 막 벌벌벌벌 이렇게 떠시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몹시 괴로워 하시더라는 거죠.
물론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잘 열심히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냥 아주 부유하긴 아니어도 그래도 같이 살고 그럴 정도가 되는데, 아빠가 딱 직장을 잃고 나니까 우리 집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확 엄습이 되더랍니다. 어린 애가 보기에도 우리 집 힘들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아버지 보니까 아버지가 막 3개월 동안 너무 실직해서 힘들고 어렵고 꿈자리에서도 막 이렇게 하시니까 어린 애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아버지께서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셨대요. 경력사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추측하건데 영업직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경력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으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을 뽑아줄 수 있는 데는 영업 관련된 쪽이 아닐까 싶어요. 직종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셨답니다. 그런데 예전 회사와는 업종이 달라서 고생이 엄청 고생스러운 것이죠. 본인이 잘 알고 있었던 거, 경험했던 것이 그냥 가로로 딱 묶여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건 전혀 다른 접근과 생각과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이 아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많아 보이더래요. 요즘 애들이 눈치가 빨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그리고 입사 1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빠가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을 자원하기 시작하시더래요. 출장을 다 싫어하니까 내가 이 나이에 같이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출장 그럼 내가 가겠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가시더니 나중에는 3, 4일에서 이제 일주일,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겨우 집에 들어온 정도 거의 외부로만 도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어린 남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출장을 갔다 오실 때마다 신발이 분명히 구두 신고 나갔는데 이게 검은색인지 황토색인지 모를 정도로 구두가 심하게 낡아서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렇게 오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많이 걸어다니는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신발이 금방 헤어지고, 그러니까 운동화를 바꿔 이렇게 신으시더래요. 그리고 구두도 몇 번을 수선해서 다시 신으시더래요. 근데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신으니까 다시 한번 나갔다 오면 너덜너덜해져서 이렇게 오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이 어린 남매가 보기에 우리들 학교 보내시느라고 우리 부모님 아빠 신발도 제대로 못 신는구나, 못 사서 신는구나 이런 생각이 대견하게 들었나 봐요.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금방 낡은 신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 누나가, 첫째가 이렇게 보기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번에 돌아오는 아빠 생신 때 아빠한테 구두 선물해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빠한테 구두 선물해 드려야지. 그런데 용돈을 따로 받아 모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애가 절약할 수 있는 게 버스비밖에 없는 거예요. 버스비. 근데 효자동에서 응암동까지 멀다니까요. 오늘 네이버로 한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가는지. 멀어요. 이게 힘들게 이렇게 됐는데 거길 걸어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에는 가야 되지만 올 때는 걸어올 수 있잖아요. 시간만 좀 있으면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몇 주 지나고 나니까 금세 2,000원이 모이더래요. 조금 시간이 된 이야기입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없이 기쁜 거예요. 아내가 몇 달만 지나면 아빠한테 구두 사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게 몇 달을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토요일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소복기 쌓인 은행잎 밟으면서 그 앞길에 집을 가고 있는데 웬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학생 한 명이. 가만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자기 동생.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빠른 걸음 가서 동생의 팔을 잡으면서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넌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해서 성적 떨어지니까 반드시 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답니다. 그럼 난 아빠 구들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동생에게 애원하듯이 이 누나가 말했어요. 누나가 다 모을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랬잖아. 갑자기 동생 표정이 바뀌면서 물어보더래요. 누나 얼마 모았어? 그랬더니 7,500원이라는 대답을 들은 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와, 내가 모은 것과 합치면 웬만한 구두는 살 수 있겠다. 누나, 나 그동안 2,000원 모았어. 잘했지? 동생이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대로 보내서 엉엉 울 뻔했대요.
일주일 지난 그 다음 토요일에 진짜로 10,000원이 넘었답니다. 구두 10,000원 정도 할 정도니까 시간이 좀 된 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구두를 샀답니다. 예쁘게 포장을 했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아빠의 생신을 기다렸답니다. 아빠가 그날만큼은 꼭 집에 들어오셔서 미역국도 드시고 이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10,000원짜리 구두. 그리고 마침내 아빠의 생신이 되었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니까 먼저 온 동생이 풀이 주고 있더래요. 너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오늘 못 오신대. 그러니까 구두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흐르더라는 거죠. 다 낡아 빠진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지금도 어느 길 위에선가 걷고 계실 아빠를 생각하니까 어느새 이 누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이렇게 한 방울씩 맺히는 것 같고, 우리 아빠 왜 그러고 있어. 그런데 그건 다만 아쉬움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또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우리 아빠에게 드릴 새 구두가 있잖아. 아빠 빨리 오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을 똑같은 이름으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주님, 우리 인생에 맡겨주신 것 중에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지금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도,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게 있잖아요. 그게 10,000원짜리 구두여도, 그게 얼마 되지 않는 거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신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니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순종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욱 기뻐지고 한 번 더 순종하게 되고 한 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 드릴 것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반드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때 주님이기 때문에만 순종하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께 사랑으로 울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당신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셔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채워주십시오. 우리 그 기대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